위해서 지으신 날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오직 주님만을,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정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할렐루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주만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를 영원토록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영원토록 기뻐하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에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내 영이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 전기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 받은데 다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 받은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 받은 배 다 받으신 주님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위해서 헤이 주님께 더 큰 소리로 헤이 목소리 높여 헤이 우리 함성으로 헤이 헤이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킴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킴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오직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작년 말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직장인 541명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올 초에 마음먹었던 운동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81.6%가 내가 목표와 결심은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많은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심만 할 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때때로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나 이제 정말 잘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리도 질러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결심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앙은 단순한 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동사이어야 한다. 신앙이 움직여지는 동사이어야만 그게 신앙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결심으로 그치지 않고 삶에서 동사가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0장에서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이후에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 통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다짐을 하지요. 어떤 다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았으니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실천의 다짐을 합니다. 어떤 실천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느냐, 오늘 30절에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이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을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하기를 첫 번째 이런 약속을 합니다. 혼합 결혼을 하지 않겠다. 자, 은혜를 받고 그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우리가 혼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또는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되게 약속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뭘 약속하느냐? 혼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일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삶이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난하다 보니까 이 경제적 가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옆에 있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유대인들이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유대인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경제적인 여유와 넉넉함을 누리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행하던 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방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내가 가난하고 저 이방인들에게 시집을 가고 또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부유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들과 결혼하는 게 찜찜했어요. 그리고 주저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런 찜찜한 가운데도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생각보다는 잘 사는 사람, 여유롭게 사는 사람, 유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점점 목격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찜찜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방인들과 결혼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봇물 터지듯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도 하고, 요즘 말하면 개종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는 건 여유로워졌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타락이 유대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초막절 이후에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돈이 아닌, 가난이 와도, 어렵게 살아도, 먹는 것이 궁핍해도, 입고 사는 게 힘들지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먼 옛날 구약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속에도 결단되고 실천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결심하는 거잖아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심하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결심하는 거거든요. 뭘 결심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성도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그 돈이 정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 하나부터 열까지 돈에 살고 돈에 죽습니다. 한 교육 기업에서 미취학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한 500명 조금 더 되는 분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 당신이 아직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74% 이상이 아직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인데 나는 사교육을 시켰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사교육을 시킨 평균 나이가 몇 살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4.7세더래요. 무슨 얘기하면 좀 놀래고 그러는 게 피차간의 상식이에요. 왜 이제 5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74% 이상이 사교육을 아이에게 시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부모들 대부분의 대답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까 봐, 앞으로 학교를 가고 또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미리 조기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사교육을 시킨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동급의 아이들과 경쟁해서 뒤처질까봐, 그래서 성적이 나오지 않고 등수가 나오지 않아서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면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뭐예요? 결론은 돈 버는 구실 잘 못할까봐, 결국 내 아이가 1등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아직 자기 앞가림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것도 앞가림하지 못하는 45살도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는 돈에 웃고 돈에 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돈 하는데, 돈을 쫓아갔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돈 하고 살았는데 돈이 여러분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속상했어요.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기하고,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질투도 하고, 그 돈이 뭔지 그 돈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워도 하고.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너무나 때로는 아프게,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많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 돈이 없어서 이 돈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진짜 힘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진짜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 돈이 나를 웃게 해주고, 이 돈이 내 자녀의 미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자녀의 미래를 버립니다. 그 돈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 돈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피눈물 나게 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시편 104편 28절 29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 누구 덕분입니까?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누구 덕분입니까? 여러분, 돈이 해준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했는가?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어떻게 말도 안 되게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었는가? 누구 때문에? 돈이 40년을 버티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걸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믿고 결심하는 그 유대인들의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17분, 이 밤에 여러분이 결심할 것 하나예요.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돈과 하나님이 같이 내 눈앞에 있다면 과거에는 돈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내 삶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혼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무슨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그게 나빴던 게 아니라 그 결혼 속에 우상 숭배, 그 결혼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혼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선 그들이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바로 31절에 두 번째 결심이 나와요.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십계명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전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전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전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게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대인들이 그 십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손님들이 찾아요. 또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명씩 십계명을 어겨가면서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장사도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주 소수가 시작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던 유대인들 가운데 저렇게 안식일날 장사하고 안식일날 일해도 괜찮구나. 저 십계명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렇게 사는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급기야 대다수가 안식일에 일하는 거, 장사하는 거 전혀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웃고, 야 너만 하나님 믿냐? 그렇게 쫀쫀하게 하나님 믿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너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통독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우리가 안식일을 어긴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이 돈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돈 벌고 장사하고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돈 벌려고, 좋은 물건 사려고, 농사 잘 지으려고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예배를 제일 우선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고백과 결단이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많은 요즘 교인들이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 교회가 등록한 교인들만 예배를 잘 드려도요,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등록한 교인들만 예배를 제대로 드려도, 그런데 돌아가면서 빠져. 계속 이번 주는 네가 빠져, 다음 주는 내가 빠질게,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빠져. 그래서 우리가 막 또 전화하고 신방해가지고 주일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권면하면 네, 그러면 또 이쪽이 된가 그러면 이쪽에서 또 막 집단으로 빠져. 그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등록은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을 나오든 뭐 분기에 한 번을 나오든 또 나와. 몇 년 동안 안 나와서 이걸 교적에서 지워야 하나 그러면 또 나와.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뭐 장기 결석하고 또 우리가 전화를 하면 언젠간 나갈 겁니다, 뭐 이런 분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주일을 빠지는 분들 요즘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이유가 많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어떤 젊은이들은 학원 가야 되고 뭐 시험도 봐야 되고 뭐 회사에서 추가 근무도 해야 되고 손님이 온다고 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이유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걸 어려워해요. 정말 바빠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현대인들이 바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고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이유가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주의를 지키는 건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십계명에 아예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일 성수, 하나님이 주신 그날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고 은혜 받고 결심하셨다면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고 두 번 다시 그 약속을 깨는 일이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앞길, 우리의 자녀의 인생길, 우리 가정의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고 예배가 살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길이 없어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능력도 공급받지 못해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또 패할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주님께 지혜도 얻지 못했으니 그가 살아가는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려면, 재기하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성공하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되시길 바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결심이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예배가 내 인생의 첫 번째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이제 오늘 세례 받을 때쯤 되면 마음이 결심도 되고, 아, 내가 이제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될 때가 있고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지금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고민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상황이 예배를 빠져야 될 상황인데 이번 주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될 만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다른 게 유혹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빠져야만 될 것 같은 상황에 고민이 되게 하는 게 유혹이에요. 예배는 타협할 수 없어요. 예배가 먼저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성도된 사람이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감격을 하면 그것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은혜와 감격이 아니에요. 동사로 이어져야 돼요. 동사로. 삶으로 표현되는 동사이어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이 은혜 받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두 가지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돈 때문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나는 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되더라도 예배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들 것 같지요?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 주십니다. 아멘. 여기 아까 올라오면서 우리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같이 계단을 올라와서 물어봤어요. 너 내일 새벽기도 나오니? 나온대요. 시험 기간이라며 그랬더니 시험 기간이래, 내일부터. 근데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대. 고등학생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자 목숨을 걸고 나오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등들기만 했어요. 맞다. 공부 못하는 것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어디 도서관 가서 괜히 공부한다고 머리 둘러매고 그리고 꼭 성적도 안 좋은데 기도할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잠자는 시간 좀 줄이지만 예배로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뭔가 판단력도 주셔서 남들보다 더 월등하게 결과를 이뤄내게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길 바라고 그런 교회의 학생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예배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이 아침에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